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달아 그 즉시 바로 실천하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주신 메시지 그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인류의 유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다. 오직 회개하는 마음만 나의 자비에 다가올 수가 있다. 영혼들이 영원한 기쁨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다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거룩한 사랑을 통해 튼튼해지고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진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이 다리를 건너기를 바란다. 이것이 거룩한 완덕이다.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은 바로 이 거룩한 완덕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개인적 거룩함의 목표다. 아무도 이 목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각 영혼은 마지막 심판 때 바로 이것에 따라 심판받는다. 지혜로운 영혼은 끊임없이 거룩한 사랑에서 진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천국의 입구에서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거룩한 완덕을 삶의 목표로 삼은 이들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신적 질서,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이 되는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지난날 우리는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피상적이고 막연했고 인간적인 내 뜻으로 내 멋대로 해석해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제 저희의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셨다면 이제 조금 물론 그것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에 억만분의 1이나 될까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전체 문장을 요약하면은 하늘나라는요. 사랑에 흠결 있는 사람은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을 요약할 때 사랑이라고 하고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랑을 계속 강조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신으로 올인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과 하나 된다는 것은 두 분의 정신의 근본의 밑바탕이 거룩한 사랑인데 내가 그런 거룩한 사랑이 없고서야 하나 될 수가 없죠. 내 역겨운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서 그분과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된다는 건 내 걸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므로 나도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 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네가 천상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그럼 반드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사랑에 있어서 어떤 흠결사항이 있는 사람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또 이 천상의 나라는 사랑의 계명, 사랑의 질서만이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지어 요약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의인으로서. 그럼 이게 가장 양질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요약 정리해서 전체의 내용을 말씀은 드렸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와 인류의 유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다. 자,
회개를 하면 아버지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오직 회개하는 마음만 나의 자비에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세 뉘우치는 영혼은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자, 회개에 대한 오해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귀의 세력을 비난했어요.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라든가 저희가 강의 때 매일 말씀드린 이런 카발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나라의 지금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빨갱이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을 비난했어요. 그럼 저 누구누구 이런 세력 카발 뭐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 비난했습니다. 이게 회개냐?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랑. 왜냐?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죄인가요? 오히려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오해가 이 로마 가톨릭이 하도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를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심어놔가지고 심지어 내가 적그리스도를 비난했는데 저는 적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이것도 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느님은 다 사랑이신데 모두를 사랑해야지. 나도 부족한데 남을 비난하면 돼. 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분의 분별을 똑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비난한 것도 어떤 거는 죄가 되지만 어떤 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하느님께 속한 자녀예요, 그가. 근데 그가 예를 들면 하느님께 속한 자녀라는 건 뭐냐면 공적으로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이나 카발이나 빨갱이 세력이나 이런 세력처럼 드러내놓고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고 거스르는 이런 세력이 아니야. 근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해. 그래서 그와 다툼이 있어서 그를 좀 미워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하느님의 자녀를 내가 미워하고 비난한 거니까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대표적인 관계성에서 여러분이 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건 가족 미워했거나 내 주변에 보내주고 맡겨준 내 주변에 하나 된 어떤 이웃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한 거는 회개할 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악의 세력을 내가 비난했어. 그럼 그게 회개할 거리냐? 그건 회개할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너는 예, 아니요 두 개만 해라. 그 이상에서 나온 건 다 마귀가 하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넌 아니요 할 거에 있어서 아니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이잖아요. 그 마귀 세력에 내가 아니요라고 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비난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요 할 것을 똑바로 아니요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착하고 순진한 마음에 다 부족한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거 비난한 거 죄지 요렇게 생각하실까 봐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상한 기호와 논리를 펴넣으라고 충동질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쇠를 되돌리신 지가 벌써 수년이 됐고 이 교회에 더 이상 예수님의 모범이나 어머니의 모범 정신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마저도 열쇠를 되돌렸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오히려 그 아니오 해야 될 그 세력의 예라고 해서 하나 되면 이게 더 죄입니다. 그때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성경과 진리를 알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남 비난했으면 다 회개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스르는 세력을 내가 아니오라고 한 건 그건 올바른 비난을 한 거예요.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개가 무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속한 백성을 비난했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를 비난했어. 혹은 그와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럼 그것은 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아버지께 반하는 세력이에요. 누가 봐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을 반하는 세력이야. 이러면 다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럼 그 마귀의 세력을 아니오라고 한 걸 그걸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할 때 하느님의 자비에 다가올 수가 있고 아버지는 그렇게 올바르게 진실성의 나라에서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혼들이 영원한 기쁨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비로 인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 가는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잘못했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럼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자비로 천상의 나라를 가는 것이지, 내가 완벽해서 천상의 나라를 간다? 이런 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천상의 나라에 간다?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물론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순절무결하게 깨끗해서 천상의 나라에 간다? 그럼 이건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역겹습니다. 어제 이런 거 뉘우쳤는데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아버지, 저를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세요. 정말 아버지 앞에 고개를 못 드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진실성의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게, 그게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회개다. 그리고 그런 진실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또 받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내가 깨끗하거나 잘나거나 착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순전히 자비로 가는 거다.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은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를 똑바로 할 때만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 여러분은 영성생활을 하실 때 주무시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셔서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으로 행한 수많은 악한 것들 뭐가 있나 두루두루 잘 살펴보신 다음에 회개를 다 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것, 저의 이런 단점 좀 제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어머니, 이런 양심 고백을 잘 하고 정직의 나라에서 하고 그러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거룩한 사랑을 통해 튼튼해지고,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진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이 다리를 건너길 바란다. 자,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튼튼해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저 거룩한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에 근거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렇죠? 또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 뜻 따르고 살아봤는데 맨날 자아나 양식 대주고 자아의 종으로 살았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열매 맺은 거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이 제 뜻이고 제 뜻은 죽었습니다. 이게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하나 되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관점도 있죠.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이런 의지의 지향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리는 거. 예를 들면 아버지, 전 아버지에서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진실성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거. 이게 다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거죠. 이런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천상과 지상을 잇는 다리가 튼튼해진대요. 또 우리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진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이 다리를 건너기를 바란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거룩한 사랑을 자꾸 실천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본다. 그러면 그들이 하느님이 계심을 나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될 거고, 아, 하느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님 때문에 많이 달라졌네. 해서 감동받아서 그들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완덕이다. 자, 완덕을 완벽하게 구현하셔서 완덕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분이 어머니시죠. 성모님. 그럼 이 완덕이 뭐냐? 완전한 분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거. 한 번도 그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이게 완덕이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매일 진보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 이게 완덕이래요. 어머니께서 구현하셨던.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은 바로 이 거룩한 완덕에 도달하였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메시지 읽으면서 맨 앞에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이렇게 사랑의 흠결이 있으면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혼은 다 이런 거룩한 완덕에 도달했대요. 그럼 거룩한 완덕에 도달했다는 건 다시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이죠? 아버지와 완전하게 하나 된 사랑을 구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현한 영혼들. 그렇게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을 구현한 영혼들이 여기 천상에 와 있는데 바로 그게 완덕이라는 거고 그 완덕에 도달한 사람만 이 천상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 거룩함의 목표다. 아무도 이 목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각 영혼은 마지막 심판 때 바로 이것에 따라 심판받는다. 즉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달성해야 될 거룩함의 목표는 이렇게 아버지와 어떤 사랑으로 하나 됐는가. 요거를 완성하고 도달해야 될 목표고 그 누구도 이 목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황이다 해서 너는 면제, 너는 특권으로 프리패스로 여기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도 그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하느니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이것을 구현한 그 정도에 따라서 즉 내가 그 거룩한 사랑을 구현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갈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천상에서도 천층 만층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 영혼은 마지막 심판 때 바로 이것에 따라 심판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개인적 거룩함을 어떻게 달성했는가. 즉 거룩한 사랑을 얼만큼 구현했는가. 사랑의 구현한 정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혜로운 영혼은 끊임없이 거룩한 사랑에서 진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랑, 이 완덕을 이룬 사람만 천상에 간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그 거룩한 사랑을 이 지상에서 나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완성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게 유일한 나의 희망이 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상에 갈 나라가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걸 아니까 뭐 다른 거에 기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만 올인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그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이. 그래서 이런 진보하게 노력한다는 거는 그런 영혼은 자꾸 자신을 배제하겠죠. 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희생이 전제된 거고 내가 배제된 거니까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배제하는 거를 노력할 거고 또 많은 희생으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를 열심히 거듭거듭 반복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 개념이 되어 있어서 아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 맺은 열매의 크기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달라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천국의 입구에서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거룩한 완덕을 삶의 목표로 삼은 이들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나라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 것을 알면은 벌써 몇 시간 전부터 나가서 막 기다리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막 이러면서. 그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가면은 이제 손자, 손녀들이 온다 그러면 저기 동구 밖에서부터 그냥 벌써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서성이면서 기다리시잖아요. 그게 왜일까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냥 눈 빠지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시잖아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데 마중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천국의 입구에서 각 영혼을 기다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들아 네가 그거를 거룩한 사랑을 완성해서 완덕을 완성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렇게 살던 영혼이. 그러면 천국에 오는 그 시간을 눈 손꼽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왜? 그렇게 그토록 아름다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거룩한 사랑을 완성한 내 자녀가 오니까 어떻게 마중을 안 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손꼽아 기다리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 마음이신 거예요. 나는 천국의 입구에서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완덕을 더 많이 이루어서 오늘 오나
이러고 기다리시는 거죠. 거룩한 완덕을 삶의 목표로 삼은 이들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완덕, 오늘부터 나는 이 사랑의 완덕을 구현해야 되겠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완전히 하나 돼서 사랑하는 거. 이거를 구현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영혼, 그 이웃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완덕을 구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열매로 그냥 주렁주렁한 거. 이게 완덕을 구현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완덕을 구현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 이런 실제적 열매. 그게 저는 완덕을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렇게 많이 구현했습니다라고 현찰처럼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들 있죠. 다양한 희생과 고통을 사랑했던.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여서 고통과 희생을 사랑했던 다양한 열매들. 그래서 그가 변화됐던 이런 열매들. 이게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현찰과도 같은, 현물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아버지께서 언제 오나, 오늘 걔가 온다 그랬는데 이제 나오나 저대 나오나, 이런 아버지의 마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을 완덕의 정신으로 완성하는 것, 그게 천국에 가기에 흠결사항이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는 어떤 마음에서 어떤 정신에서 완성했는가, 아버지는 그걸 유심히 보시고 그렇게 완덕으로 사랑의 정신을 완성한 영혼을 그냥 끊임없이 하염없이 기다리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그런 거룩한 사랑의 완덕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